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아멘 하고 싶지만 마이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가 앞에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어 마땅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즉,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옮겨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저는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 죄악된 삶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그분의 손이 움직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자리로 옮겨 놓는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 죽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동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제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자녀된 삶의 자리로 옮겨 주신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했던 그 시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후 3시입니다. 12시부터 내리쬐었던 그 따가운 햇볕이 대지를 달구었을 것입니다. 오후 3시는 너무나도 뜨거운 지열이 올라와서 그 거리에 앉아있을 조차 힘든 그 시간대가 바로 오후 3시였습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지나다니는 사람, 즉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게도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양심이 그 소리를 통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바구니 앞에 적선을 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가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혹시 그에게 적선을 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서 기도할 때 마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 내가 가난한 자를 긍휼을 베풀어 줬구나. 그래, 하나님께서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선행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매일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찾게 되었고, 마침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렇게 외칩니다.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적선을 해주고 그냥 갔고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우리를 봐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는 뭐 큰 것을 주려나 보다 하고 눈을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한테는 금과 은이 없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자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평생을 앉아 있었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을 때에 이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는 은과 금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입니다. 늘 예수님께 칭찬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끝까지 있었던 게 요한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는 여러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지 베드로의 삶을 잠깐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리셔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모인 무리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혹시 밤새 수고했지만 혹시 한 번 더 나가서 그 너가 손질한 금을 다시 손질하기 힘들겠지만 한 번 더 그것을 내려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보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는 순종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손질해 놓았던 그물들을 다시 다 챙겨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상식으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다가는 피라미 한 마리 못 잡을 거 뻔한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죄인인 너를 들어 변화시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할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베드로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냐면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선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품을 예수님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고 베드로가 먼저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시죠. 본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너 시몬의 이름 거두고 반석이라는 이름,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자 해서 베드로라 부르시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통해 내가 부자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 어부의 직업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과 금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잘 섬기고 싶었던 우리 장모님, 나의 자녀들이 좀 넉넉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은과 금이 주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의 구질구질했던 삶이 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 그 모든 꿈이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던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열병으로 누워있었던 장모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패배, 실패,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이 되지 않았던 그 일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두시고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 던졌을 때 그 일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죄의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자 베드로의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가정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은과 금이 있으면 나의 일터에 부요함이 생기고 이 일터가 풍요롭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일터가 회복됨을 경험했고요, 내 마음, 내 이 정체성, 자의식이 무언가 물질이 있어서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내 자존감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나를 다시 살려낼 때 나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나의 자존감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이 꼭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나도 이 사람처럼 구걸하고 있었지. 내 힘으로 외치고 최선을 다하면 나아질 줄 알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은 그곳은 늪이 되어서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를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지,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었지. 그런데 내게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나의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이리저리 물고기를 들고 생선을 들고 팔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임하자 내가 변화되었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그 안진뱅이에게, 사랑하는 자여,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회복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동일하게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동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혹은 인간관계 속에 혹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와 근심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그 상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구원시켜 줄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을 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때 여러분의 그 주저앉았던 삶의 자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40여일 동안 간헐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감람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을 떠나보려 난 다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체험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분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다음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행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십시오.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때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나둥글고 있었던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 안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음성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의 형체를, 말씀의 능력의 형체를 하고 성령님이 그 말씀에 역사하시자 군대가 되어서 그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웠던 마음들이, 염려의 마음들이, 근심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용기와 확신과 담력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 주시고 그 안에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심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쁨을 심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언행이 변했습니다.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고침받은 자여,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었던 절망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포기의 마음, 죄의식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당신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죄악을 그분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당신 안에 부어져서
당신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내가 받았던 성령 충만입니다. 당신도 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알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힘을 얻고 능력이 되어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 내면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능력이 여러분이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다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하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적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악한 사탄의 영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 악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쓰임받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은과 금 혹은 명예와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떠나버려라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되 그 세상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금과 은과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돼야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거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포하고 알려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력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은과 금이면 다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은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공회 앞에 세워서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공회는 즉결 처분을 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 들어갔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풀려나서 동료들한테 가자 그들은 깜짝 놀라며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딱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능력을 맛보았던 제자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냐면 자신들이 죽을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생명을 지키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 서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말, 그 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저는 생명, 그 능력의 이름을 외쳐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권위, 명예, 은과 금 이 시스템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의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계관과 인생관이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삶도 변화 주셨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던 그 사람도 지금 이 자리 현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이 되었거든요. 잡히고 난 다음에 이튿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눈을 뜨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얻게 된 이 자유를 가지고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공회 앞에 당당하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된 자유를 가지고 그가 선택한 자리는 편안한 안락한 침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었던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취했던 자리가 아니에요. 그동안 못 놀아봤던, 그래서 뭐 수상스키를 타러 가거나 놀이동산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여행을 떠나거나 이 자유를 가지고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공회 앞에 서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를 소망 중에 살려주셨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에 혹은 죄의식에 사무쳐서 살아가고 있었던 내게 기쁨을 주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저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 병 고침 받은 자는 공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 그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계속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짝하는 자리에 서 있어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이슈에 흔들리며 이리저리 갈짓자로 헤매며 걷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구원받았다, 머리로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색의 향연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내면을 변화시킨 그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 능력임을 믿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를 이곳까지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앞으로도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온전케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 라고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예전에 나는 그랬었는데 지금 나를 이만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고, 그리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앞으로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앞으로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